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가며 우리가 마치 진공 상태, 그러니까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또 불의도 없고 부정도 없고 그런 어떤 정말 전혀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악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고 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감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가 이런 것을 의심하게도 되잖아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 저자는 자신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말 알다시피 여러분 이 땅에 자신의 최종 목적지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소유물도 없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때로는 꽂히는가 하면 목사님 소유가 있습니까? 목사님 노후는 보장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내가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이게 될까? 노후에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늘 마음속에 젊을 때는 그건 때가 되면 뭐 괜찮아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제 주변에 제 또래의 많은 목사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아파트 건축하고 할 때 그 큰 덤프 트럭이 오가는 것을 이렇게 안내하는 기수 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수 그 일에 목사님들을 자기가 소개해 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쿠팡에서 야간에 배달하는 사람 이야기는 많이 듣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이제는 기수가 되어서 그런 아파트 공사장이나 큰 공사장에서 덤퍼트럭이 오고 가고 말고 이런 것을 신호기를 들고 안내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마음 한켠에서 이 찾아오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시달리게 되지요. 이번 한 주간이 긴 아마 올해 전반기에 가장 긴 휴가 기간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서도 내가 이 기간에 놀지도 못하고 남들은 다 여행 간다는데 나는 뭘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행은커녕 정말 한 달 동안 수고해도 도대체가 한 달 살 그런 재정이 없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쉽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우린 단번에 이런 몇 가지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보면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여기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도들을 놀리는, 아주 성도들을 비난하는데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비난하는데 아주 능한 사람들. 여러분 쉽게 만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너무 쉽게 비웃는 사람. 저는 사실 며칠 동안 저희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와서 제주도에 가서 자전거 라이딩을 같이 하면서 다녔어요. 둘째 날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아마 제 취향에는 좋은 집인데 많은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진해가 나올 수 있는 집이고, 아주 집은 내부는 너무 독특하고 그 주인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이런 취향이 아닌 사람들은 오늘 집 이런 데 괜히 잡았다, 깔끔하지도 않고 뭐 샤워장에 들어가도 뭐 곰팡이가 다 피어 있고 수리를 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싱글로 사시고 많은 책들이 너무나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 개념 있는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런 책들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유시민 작가가 그러는데 책은 읽는 게 아니고 소장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유시민 작가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터였어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작가이고, 그러면서 제가 몇 마디를 요즘 유시민 작가가 안 계시면 신경 안정제가 없어서 우리 다 신경성 뭐가 걸립니다. 그랬더니만 그분 그 말을 아시는군요. 그래서 말이 터였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서 사실은 저는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도 유시민 씨를 좋아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깜짝 놀라는데, 그 말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분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포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런 어떤 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비난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어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경건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무시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아마 여기에 배우자들이나 자녀들이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은 내가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도 늘 그 나보다 어떨 때는 더 뛰어난 면들을 갖고 있는 그 영역 가지고 자꾸 비난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나도 분명히 당신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괜히 하나님 믿고 산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도 잘 못하고 뭘 하다가 이건 교만한 것 아닐까 싶어서 그냥 닫아버리고 이렇게 살 때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런 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이 고관들은 권력자들인데, 권력자들이 비난할 때는 작은 소리로 합니까? 큰 소리로 합니까? 참 이 구절을 이렇게 대칭으로 보면, 이 고관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언론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또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소리를 높여 거짓말로 누군가를 엄모하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는 거예요. 엎조린다는. 여러분 고관들이 오늘날 이런 경건한 자들을 비난하는 방식이 뭡니까? 저는 이런 게 아닐까 해요. 분명히 무당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섬기고 한다는데 꼭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게 여러분 조롱의 언어 아닌가요? 그거
와서 또 뭐 얼마나 몇 대째 우리 집은 아주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알려지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당을 잘 쫓아다니는지.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성도들을 뭘로 보는 걸까? 저 권력자들은. 여러분, 성도를 성도답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권력자들을 찾기는 너무 쉽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적을 두지 아니하였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심지어 권력자들로부터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저자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갈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가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런 말 속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17절과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가 두 번이나 걸쳐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종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후대하여 선하게 살게만 해주신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너그럽게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삶의 목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목적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쓰는 주의 종이라는 거 23절에도 보면 고관들 앞에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여도 나는 그 앞에서조차도 작은 목소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쭝을거리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명동이나 여의도에 가면 금융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참 돈은 우리의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돈이 없는데 월가의 앞에 가가지고 야, 이 우상은 무너지는 것이고 허상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늘 돈에 쪼달리는데. 그럴 때 정말 이 저자가 고관들 앞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다니엘서나 이런 포로기의 문학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 이방의 왕들이 너의 신이 살아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시간만 주신다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그 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 속에서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 19절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라고 조금 전에도 찬양했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을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상실해버린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쉽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참 이 세상에 너무 쉽게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생명이다 하고 외치고 난 뒤에 집을 떠나서 쭉 걸어갑니다.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바로 이제 그 본향의 집이 나타났어요. 그 성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 바로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안식의 터, 당신이 평생을 너무 신실하게 걸어와서 지쳤기 때문에 여기 쉬어가면 됩니다 라고 딱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길을 걸어왔는데 얼마나 내가 지치는가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려다가 마음속에 아니지, 내가 저 집에 가려고 이렇게 평생을 걸고 달려왔는데 굳이 여기 머물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는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 유혹을 극복하고. 그런데 지나가고 난 뒤에 거기를 딱 돌아보니까 그 뒤에는 수많은 해골이 거기에 가득 쌓여 있어요. 자신의 나그네 집이 저기인 것을 알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안식처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자신들의 생애를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가끔이라도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죠. 뭐 가끔 여행 가는 걸 제가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평생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이런 대가도 좀 보상도 받고 싶고 저런 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제가 이번 당회에 한 가지 좀 올리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이번에 가서 미리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목사님 한 주간만 와서 설교를 해주시면 제가 한 주 동안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 가서 그냥 혼자 조용히 쉬고 좀 오고 싶습니다. 저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저 동력하는 교육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보낼 테니까 나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 말고 목사님이 오셔서 좀 자기 일을 해야지만 자기 마음이 좀 안심이 된대요. 그래서 웃었어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는 알았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그 혼자서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입니까? 그죠? 그것이 분명히 나쁜 것도 아니고 악한 일도 아니고 자신의 리듬을 회복하고 자신의 진이 빠지도록 한 이 일들을 누군가가 조금만 잘 도와주면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리고 다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은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이 주의 종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의 종, 구약에서 특히 주의 종은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적어도 한 5종류의 종들이 나옵니다. 모세도 주의 종이라고 하고 느헤미야도 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종이라고 하고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함께 돌아올 사람들도 주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다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언약적인 언어예요. 종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이다. 이것이 종이라는 개념 속에 구약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내가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들으며 고관들로부터 비방을 받으며 또 내가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나를 비방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도 그 언약의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학연을 통하여, 지연을 통하여, 자신의 재물을 통하여, 또 어떤 직업을 통하여 자꾸만 우리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서 돈을 잘 벌고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고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으면 얼마나 우리를 비난하고 또 모질게 대하는지, 얼마나 냉정한지요. 저는 우리 40대 중반 이제 50대 넘어가는 집사님들 중에 이렇게 팀장이었다가 갑자기 직책이 이사로 바뀌고 막 임원으로 바뀌어서 어느 날 축복을 해줘서 야, 임원이 되었네, 이사가 되었네.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게 이사고 임원입니다. 차라리 팀장이 더 나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임원이 됐다 그러면 또 이거 언제 잘리려고 하냐. 얼마나 불안한지요. 그 말이 가져오는 그 삶의 무게라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젊은 시절에 입사해서 그 다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 마지막의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고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이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언약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참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20, 30대는 그래도 스스로 극복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50대, 60대 되었을 때에 한번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부부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도 더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삶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분 자신들의 삶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뺏으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을 인하여서 놀라게 해달라, 감격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것 다 놓쳐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격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눈만큼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그 세상의 아름다움과 때로는 감당도 할 수 없는 폭풍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우리의 피조된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는 이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만들지 않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저는 제 노년에 기도하는 게 이런 오랫동안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60, 70이 되었을 때도 가장 유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음식을 만들고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야, 너희들 어떻게 이걸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맛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애들이 뭔가 실수하고 그래도 한 푼도 정말 저 그런 연습 많이 하는데요. 애들이 아빠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10,000원을 주냐? 내가 10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실수해서 그냥 동그라미를 하나 뺐다. 그래서 10,000원을 준 거예요. 말로만 즐겁게 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애들이 막 5,000원 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10,000원 주기도 하고
그 연습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연습. 나중에 이런 것들에 주눅들지 않게 하려고, 또 아이들에게 주눅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하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 보면서 감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앞에 있는 꽃 때문에 감격하십니까? 저는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꽃은요, 누가 제일 감격하는가 하면 별로 감격 안 해요. 꽃이 교회 뭐 강대상이 왜 필요할까? 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지. 절대 감격 안 해요. 이거 드린 사람만 감격해요. 드린 사람은요, 와가지고요, 이 꽃잎이 상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다 살피고요, 해요.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온 자신이 만든 온 세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감격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성경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내게 더위를 식혀주는 냉수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음료이고 내 영혼의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말들. 그러면서 삶의 어려움에서 이것이 내 인생을 너무 놀랍게 보게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다시 가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은 여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말씀을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의 저자는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그가 고관들 앞에서 말씀을 읊조릴 때에 우리 모두는 다 권력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그러면 내 인생 여기가 끝이구나. 더 이상 나는 진급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구나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그런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조차도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평가했을 때에 너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려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닐 테인데, 우리는 참 긴장이 있어요. 어떤 것을 저항하고 어떤 것을 내가 싸워야 할지, 그것과 동시에 여기 보시면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저는 둘 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거는 거의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때로는 그냥 영원히 심판하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오히려 그분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떠들어라, 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덮어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고 들으실 터인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여러 평가들이 왜 안 들리겠습니까? 그거 일일이 다 여러분 옳고 그런 거 따지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되지요.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거 일일이 다 교정해 주면 그 아이 여러분 다음부터 말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자신들이 이런 너무나 고관들이 비방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저자는 2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참 23절과 대조해 본다면 고관들이 나를 충고하고 비난하고 너는 이런 걸 잘못했어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거 말을 할 때에 이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충고자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저자도 그 고관들 앞에서 자기가 교만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즐겁게 듣는데 그것이 비록 충고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자기 경험이 갖고 있는 독선적인 성향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내 영혼을 향한 지적들 그걸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저자가 자신이 이런 비난 속에 살아가면서도 비난하는 자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성도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세상과 격리되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늘 주저하며 선택하는 그 지점에 저희가 다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첫 휴가를 왔다가 돌아간 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너 엄마를 첫날 만났지만 돌아가는 날도 아빠 생각에는 네가 엄마를 방문하고 할머니하고 식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오후에 돼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귀하는 시간 한 1시간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는 거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안 하고 가면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복귀하기 1시간 전에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너 아빠가 할머니하고 싸워서 할머니 보고 엄마 데려가라고 해서 지금 엄마가 할머니 집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 할머니 집에 혹시 아빠 때문에 안 가는 거냐? 그렇게 물었어요. 저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만 아빠 그거는 아니야.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냥 쉬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한켠으로 캥기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 있다가 이제 장모님과 함께 지금 삶을 사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마음에 캥기고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저 자신이 저를 비난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볼까 두렵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저를 발견을 해요. 참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후회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그 일들 속에 갇히기가 참 쉽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런 애매함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걸 주저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5월이 되면서 제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명확하게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갖고 혼자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팀에 나누려고 정리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이번 부활절 헌금을 쭉 보니까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우리가 기다리 사역에 필요한 돈이 한 640만 원이 있어야지만 8명이 1년 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300만 원 조금 넘게 헌금이 되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요. 그게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안수 집사, 권사 선거가 있는데 이거 정말 사람을 뽑는 일을 신중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6월에 있을 수련회를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할 일이 너무 많죠. 그리고 각 가정들이 5월 달에는 아마도 추석만큼이나 5월 달에 지출이 각 가정마다 굉장히 많은 달이 5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때인 거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다 영향을 받으면서 돈의 영향을 받고 관계의 영향을 받고 또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뜻을 깨닫고 합심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